저희들이 정말 주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업과 직장과 또 가정과 모든 학업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도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 가사 중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요, 제가 외로울 때 이 찬양 부르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건데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사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그 찬양 가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에서 이해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지 못하는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나의 입장을 누가 고려해서 나의 편에 되어주는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강조해서 아실 겁니다. 저는 로마서 전체에서 7장과 8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환점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은 절망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 8장에서 대전환을 갖다가 선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저 왜 스크린이 안 뜹니까? 그럼 내가 다 읽어야 되네. 아,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읽을 때는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놀라운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하신다는 말이 뭐냐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말 속에는요, 그 안에는 상대방을 위한 헌신과 상대방에 대한 절대 지지를 하나님이 담아서 그 사람을 위해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편에서 절대 지지해 주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회식을 할 때 한 번씩 술 한잔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건배합니까? 건강을 위하여. 잘 아시네요. 뭐라고 또 가정과 평화를 뭐 위하여, 예. 직장과 뭐 사업을 위하여. 그 위하여란 말 속에는요,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들 편이 되어 주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기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의미는 무엇하고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지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편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 새끼들을 안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인공부화도 여러 번 시키고 자연부화도 시켜봤습니다. 자연부화를 시키면 편한 것이 뭐냐, 암탉이 새끼를 다 품어서 알아서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모이를 먹을 때 다른 큰 닭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써줍니다. 그리고 모이고 먹고 나면 어미 품에 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들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 에스더가 우여곡절 끝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왕이 아니고, 예. 그때 제2인자가 누구였냐면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외삼촌은 그 성전의 그 대궐의 문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2인자인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그러지 말고 절해라. 그런데 그놈의 고집이 뭔지 끝까지 버티다가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에스더 3장 6절을 보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유대인들과 이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적대 관계였어요. 그 뿌리가 어디에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옵니다. 출애굽해 나와서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굉장히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꼬리가 길어가지고 그 뒤에 처진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공격하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져 있는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급히 산 위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말렉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느냐,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아말렉 족속들을 천하에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 나빴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아말렉 사람들은 가서 짐승이고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8, 9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전리품으로 잡아오고요, 좋은 짐승들은 다 전리품을 가져오고 별로 좋지 못한 것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 이 왕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하만이 누구의 후예냐? 에스더 3장 1절 읽어볼게요. 앞부분에 3장 1절 시작. 자, 까지요.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그 뿌리가 아각이라는 거예요. 아각 왕의 뿌리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그래서 그는 모르드기만 죽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페르시아 전연령기 있는 사람들. 위기가 왔을 때 백성을 그 문제를 놓고 에스더가 이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왕이 잠을 자야 되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할 짓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까, 여러분? 왕은 많이 있을 거라고요. 여자들도 많고 하니까. 예. 근데 뭐라고 하느냐? 심심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읽도록 요구를 합니다. 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르드기라는 사람이 이 아수에로 왕을 업무에서 죽이려는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 해서 살려주었다는 그 내용이 딱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상급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높여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그 왕이 누가 없느냐 했더니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만난 게 됩니다. 왕이 하만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왕과 같이 대접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묘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누구 높입니까? 모르드게를 왕과 같이 높여줄 뿐인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요. 야,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뭐냐면 연회를 베풀면서 에스더 왕비가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소원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제2인자잖아요. 여러분 2인자를 쉽게 처치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만 가능합니다. 왕이 굉장히 고민이 되니까 나갔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제 큰일 났다, 죽었구나 싶어서 살려달라고 에스더 왕비의 무릎 위에 얼굴을 대고 살려달라 했는 거예요. 절실하니까 갑자기. 근데 왕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놈이 이제는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때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 영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나중에 그 사람의 자손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에스더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 10절 11절인가?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들이 죽었으나 10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도 다 죽이고 함만의 자손 아들 10명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신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개념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내 곁에 서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망 속에 가둬놓고 감싸주시면서 지켜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찬 선포가 뭐냐?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아멘. 사람들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도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5대 의무입니다. 맞지요? 그걸 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를 짐지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거저 월급을 줍니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은 상사로부터 잔소리를 한 달간 들어주고 받는 게 월급이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똑바로 못하느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서 하는 친목회나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요, 돈 안 주고 친목회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일방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줬다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들의 절규를 들었을 때 침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침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가슴이 아프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눈을 감습니다. 그때부터 구름이 시커멓게 되면서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이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 물방울을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이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모습만 봐도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방탕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내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절대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시고 위해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거룩하게 해버렸다, 씻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절대 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요, 33절하고 34절입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고발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죄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잘 살지도 못했고 정결한 삶을 살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그를 정죄한 것이 아니고요,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사탄을 책망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탄을 책망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아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불에 거슬렸다는 말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이 사람이 있었던 시대가 언제냐면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의 8째 달. 네, 잠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오는 시기입니다. 넘어왔습니다. 그때 동시대 사람들이 학계 선지자고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1차 포로 기한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1차, 2차, 3차에 왔는데 1차로 왔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짓고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새롭게 회복하려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대적하는 무리들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함으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때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낙심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마귀가 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의 정죄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고발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고 넘어질 것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위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누가 공격을 해올 때 때리면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안아서 감싸주고 내가 대신 맞아주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혹시 TV에 보게 되면은 수류탄 던질 때 있잖아요. 수류탄 잘못 던져가지고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던지다가 뒤로 나가보면 일로 사람이 있는 쪽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휘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수류탄 위에 이렇게 엎어져서 있다가 수류탄 터지고 죽는 그 이야기가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위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한다는 게.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자기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당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인데, 이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의 정죄를 받으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거 해줍니까, 아니면 정죄합니까? 직장에서는 알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을 못하면 왜 그 일을 못하냐고 계속 정죄해버립니다. 정죄하는 순간에 정죄 화살을 맞으면 마음 약한 사람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죄의 화살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죽이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정죄받으면요, 사람이 무기력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주냐면 주님 막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참을 전도했거든요. 그 고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같이 교회를 같이 가게 되고요. 나중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군대에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 새벽 기도로 가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 공부도 피하고 교회도 피하고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역을 한두 달 앞두고 나서는 이분이 옛날로 돌아간 상태에서 전역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역 2달 전에 위에 고참하고 대판 싸웠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몰랐는데 사탄이 그 사람 마음을 정지해버린 거예요. 언제 제가 알았느냐? 제가 고참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고참하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대판 싸우면 총 들고 싸우는 거 알죠?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정죄를 하면서 그때 군종이었거든요. 정죄를 딱 받으니까 전도를 못 하겠어요. 네가 그리고도 사람들에게 교회 가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교회가 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일날 교회 강대상 바로 밑에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들은 음성이 뭐냐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허물과 약점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준 것 아니냐.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듣고요 그 자리에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사탄이 내 마음에 공격했던 그 정죄의 화살이 뽑혀 나가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요 뻔뻔한 신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사탄이 고소하고 정죄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정죄의 화살이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들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정죄와 판단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너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죄와 고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 사업터와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사단으로부터 받은 정죄와 고소가 있다면 주님이 다 방어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